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짜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화덕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또 전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 의의 단절, 교제의 단절로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반역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 그 반역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나오죠. 이런 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부활로, 생명의 의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믿는 신자들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인도함 받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날에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혼합주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메시아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선 호세아 선지자는 화덕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고발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화덕은 달궈지면 아주 뜨겁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은 달궈야 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화덕은 바로 이기적인 탐심을 추구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더러운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더러운 욕망은 반드시 이웃관계에 있어서 부정부패로 나타납니다. 거짓과 노략과 도둑질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이웃사랑이 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간교한 화덕처럼 반역을 일삼는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도 없고 찾는 자가 없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이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이 되어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을 때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다시 복음 안에 돌아와서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 이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의 비유를 들어서 두 마음을 품은 죄를 고발합니다. 전병은 밀가루를 재료로 만들어지는 떡입니다. 양쪽이 잘 익어야 먹을 수 있는데 뒤집지가 않아서 한쪽만 새까맣게 태운다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그 반대쪽은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합되어 있음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이 가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부르짖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징계를 당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슬피 울거나 먹는 것만 쫓아다닌다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로 연단시켜도 오히려 악을 꾀하면서 반항합니다. 하나님만을 배반하는 거짓 혀로 우상숭배를 하니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왕은 살루망에 의해서 죽고 살루망은 무나햄 왕에 의해서 죽고 무나햄의 아들인 부이기야 왕은 베가 왕에서 죽고 베가 왕은 호세아 왕에 의하여 반역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제사를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신다. 율법서에 시편에 선지서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7에서 28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외침도 그렇고 그 뒤에 바로 이사야의 외침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만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면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합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